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작은 혀의 위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사람은 누구나 규모가 큰 것을 작은 것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크다고 해서 항상 그에 비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작으면서도 중요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 큰 업적도 알고 보면 작은 것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 지극히 작으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5절에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가 큰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말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혀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생활을 지배해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혀 사용하기를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서도 이 혀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혀를 말의 재갈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입니다. 그래서 말을 움직이게 할 때 온몸을 밀거나 당길 필요 없이 그 입에 물린 재갈만 조종하면 됩니다. 그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이 말의 온몸을 의거하듯이 혀는 그 말로서 몸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를 움직이는 지극히 작은 키로 비교했습니다. 광무에 밀려다니는 큰 배도 상홍이 조그만 키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방향을 조정해 나갑니다. 사람의 혀도 작은 아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또한 혀를 작은 불씨로 비교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다 태우기도 하고 많은 채선을 일시에 잿더미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혀는 지극히 작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혀를 통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에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말을 통하여 오히려 더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을 가르친다고 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혼자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 되므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온 세계에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갖가지 이단 종파의 오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예는 성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만을 주장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나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중요한 우리의 혀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혀로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0절은 의인의 혀는 천원과 같다고 하였으며 잠언 12장 18절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또는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의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천원과 같고 양약과 같은 그 혀로 만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미국 선교 여행 중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필 목사님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서 시골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심히 쪼들렸습니다. 가족들은 하나같이 아버지가 의사일 때의 풍요한 생활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필 소년은 절대로 목사는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녀촌의 한 여인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님과 필 소년이 달려가서 살펴보니 10대 어린 창녀가 죽을 병에 걸려 임종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 목사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온 몇 시간 후에 그곳에 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오기를 그 소녀가 방금 운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필 소녀는 영혼을 구원케 하는 목사직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깨닫고 자신도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치는 비록 작지만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을 통하여 의사를 소통하고 문화를 이루고 역사를 창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주신 어떤가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혀를 가지고 남을 죽이고 파괴하고 해치는 일에 더 급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진리를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소망을 넣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혀는 지체 중에 적은 것이라도 온 몸을 의거합니다. 혀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면 온 생활 전체가 파괴지게 되고 맙니다. 혀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온 삶 전체가 긍정적이 되고 그리고 삶이 창조적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혀에 있으므로 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승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